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의향을 물론하고 그 앞 납작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8절까지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에서 본 순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보니까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역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모세가 죽은 뒤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갔지만 그 외에 계속해서 어느 한 선지자를 세워서 또 역사를 이루어갔고 지금은 또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을 세워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평신도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드릴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쓰임받는 사람도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쓰임을 받을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해야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을 삼가 명령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행하면 그 명령을 듣고 행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처음에는 나도 못하겠다고 저는 못합니다. 입이 두 남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순종만 하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관심이 무엇일까요? 삼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경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생명을 걸고 우리가 옥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옥토가 되어야 그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새들이 얼마나 먹겠어 그 새가. 근데 새가 보기보다 엄청 많이 먹는다. 다 먹어요. 우리 예배 시간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말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옥토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잘하는 게 없으면 우리가 거둘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기도드릴 때 딸내미들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온 세계를 자꾸 흔드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 통도 크시지 그렇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부르짖고, 제가 아는 목사님 저번에 노예에 갔더니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소망을 품고 살으라고 이름을 막내 아들을 소망이라고 지었대요. 한 소망. 새소망, 그 교회는 새소망인데 그 아들은 한소망이라고 지었더니 정말로 소망을 품고, 뭐 공부를 못하더래요.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 그래도 너는 소망이 있어. 너는 크게 될 인물이야. 계속 칭찬을 하고 그러고 했더니 정말로 엄청 크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30살인데 돈도 엄청 벌고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의 말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계속 심어줘야 되는데 옛날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네까짓 게 뭘 하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막 이렇게 계속 책망만 하고, 그리고 자라니까 애들이 자꾸 위축되고 그렇게 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관계가 나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까지도 그게 대를 타고 물려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관계가 좋으려면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의 종한테 잘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복이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엄청난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복의 근원이실까? 하나님의 복 자체세요. 복 덩어리 그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권세도 지위도 명예도 재물도 건강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하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온몸이 다 아파서 교회를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읽고 기도드리고 그러다 보면 그 모든 아팠던 것들이 하나씩 다 빠져나가서 완전히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강도사님이 IC 빠져나오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이 치료를 하신대요. 그러면은 그냥 그 하품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오면 개운해지는데, 또 빠져나가면 거기서부터 또 아프기 시작한대.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가 봐요.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나를 치료하는 그런 역사,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해요. 그래서 자가치유가 스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이 스스로 피곤의 영들을 다 빼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으로 듣는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소양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거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짐승의 새끼까지 토지까지 몸까지 내 몸의 소생 자식들까지 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를 낳아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저희 친정도 옛날에 소를 한 마리 기르려면 10개월 되면 낳잖아요. 소도. 그럼 1년에 한 번씩 새끼를 탁탁 낳아요. 그 복이 받아가지고 정말로 새끼가 잘 자라고 그랬어요. 땅도 복을 받아가지고 땅이 복을 받으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옆집은 같은 땅인데도 농사가 안 돼요. 안 돼요. 그 전에 여기 왔던 금식했던 그 권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정말 부자였었대요. 그런데 그냥 땅이 그렇게 옥토여서 농사가 잘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를 우리 식구들은 망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안 믿겠다. 망해야만 우리 집이 망해야 그래야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집이 망해야 예수를 믿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진짜로 그 다음 해부터 자갈밭이 됐대요. 그 밭이 왜 그랬는지 모른대요. 지금도. 그래서 농사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집이 망한 거예요. 그 가정이 지금 다 예수 믿고 장로님, 권사님 다 됐어요. 온 집안이 다. 그래서 어떤 게 복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래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래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랬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인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데요,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는데요,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모든 복들이 나를 향해서 몰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 분명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때는 응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 6번 돌 때까지는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째 돌을 때 그날 순종했을 때 그때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아직 우리가 6바퀴를 돌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나만 장군이 6번 물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7번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그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지막 7번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럴 때 완전히 치료되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순종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을 때 나만 장군이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만민에게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로 복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도 복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복을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복덩어리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복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서 준비를 해서 하나님 주시려고 할 때에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넌 내 자니까 넌 나 닮아, 나 닮아, 나 닮으면 내가 똑같이 하나님이 아버지 유산이 어디로 가요? 자녀에게 가잖아요. 우리가 상속자잖아요. 그대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지금 계속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삼가 듣고 행하면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순종해야 되는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구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승리할 때 그때 영적인 승리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데에는 길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싸워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순종의 제물이 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서 먼저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사탄에는 불순종의 영이잖아요. 불순종의 영인 사탄의 말을 사탄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어 그들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이 자기 말에 순종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사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나? 그럼 우리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주님 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우리가 샘솟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정말로 맑아야 돼요. 영원히 밝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속에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정말로 이 성도들 하나님 전에 더 사모해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나오게 하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변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 뺏길까봐 그때 집사님은 얘기했잖아요. 그냥 막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사탄에게 잡혔을 때 그 사탄의 음성을 들으니까 저것들이 기도하면 너무 보기 싫다 그랬잖아. 너무 보기 싫어. 저것들은 다 천국 갈 것인데 나는 지옥 갈 건데 너무 꼴보기 싫더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사탄이 자기가 지옥 갈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 혼자 가기 싫은 거야. 사탄은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녀라도 끌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끌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걔네들도 상급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졸개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빨리 분별을 하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내 제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을 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다 패하게 돼 있어요. 한 길로 치러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을 간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완전히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우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승리하면 적군이 와도 패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한 길로 왔을지라도 너를 치러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행복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행복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어느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행복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행복자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어느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나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누구도 하나님의 칼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대적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앞에 우리가 복종을 합니다. 우리는 대적들을 향해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대적들에게 정말로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고 대적들의 고지를 정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름다운 나라를 열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나라 이 백성 모두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쏟아 붓습니다. 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 복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